이제 차시했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는가를 아는 것. 이런 사람이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늘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가, 일하셨는가, 일하시고 계신가,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 인정받음을 말하죠. 의로울 의, 인정할 때, 인정받음할 때 정의인. 그래서 의인의 속성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의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의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어떤 사람이 물이 하나도 없어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아무리 소낙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무슨 접시라도 아니면 그릇이라도 넣어야 그것이 나에게 해갈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의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가 90세 얻었다는 거죠. 이것은 생리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낳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죠.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내 몸이 지금 100세고 우리 아내의 몸이 90세가 이르는데 아이는 무슨 아신이에요. 말씀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나이는 문제가 안 되다. 100세가 됐든 200세가 됐든 우리 아내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뭐 90세가 됐든 190세가 됐든 그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표현으로는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그리고 그러므로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을 받았다고 했죠.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야, 참 대단하구나, 저런 믿음이지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지는 믿음의 내용이 되었다 한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듣는 로마 교인들에게 넘어와요. 그 얘기가. 그 넘어오는 게 뭐냐? 그것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러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 믿음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 믿는다 하는 고백을 계속했는데 그것은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말씀이 25절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았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뭐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너희들에겐 이 방법이 적당할 것 같아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이 길로 올라가고 저 사람은 저 길로 올라가서 정상에 만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도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제가 믿습니다 하고 무슨 된소리를 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세 가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전적인 동의,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것.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렇게 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지적인 동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아들임, 용납,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내 삶을 던지는, 내 삶을 맡기는 신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적인 동의가 중요합니다. 지적인 동의, 우리가 알아야 믿을 거야, 알아야 면장한다 하는 말처럼
면장이 아무것도 아니가 뭐 알아야 면장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 공부. 이 알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면 미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신에. 이번 주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존 웨슬레는 우리가 네 가지 체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쌓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미신에 빠집니다. 뭐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에 빠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전통, 기독교 전통을 기독교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단에 빠져. 이단들이 다 성경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들고 나오잖아요. 이단 다 성경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전통이 어떻게 성경을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해석해 왔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또 하나 강조한 게 이성입니다. 이성이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합리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고 능력이 없으면 맹신에 빠져요. 너 좀 알고 믿어라 이렇게 돼. 맹신. 그 다음에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 존 웨슬리가 강조한 게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무력해져. 무력. 뭐 믿긴 믿고 말은 잘하는데 삶에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에 대한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얘기한 건 첫 번째로 성경,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체험. 이런 거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미신에 빠진다. 우리가 잘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마귀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 건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지 알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은 마귀도 구원받고, 아마 종교학자들이 가장 비교 종교학자들이 가장 구원을 잘 받을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고 이슬람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그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거 아니겠어요? 아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받아들임, 용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뢰,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삶을, 그거 없어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기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 나는 천국을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겁니까? 그게 유일합니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삶을 온통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신뢰라 한다 한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면 제가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를 제가 늘 잘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요. 불뱀에. 이 불뱀, 아직 불뱀이 뭐 몸에서 불이 나오면서 불뱀이 아니라 하도 독이 강해가지고 한번 물리면은 40도 50도 열에서 죽는. 그래서 이 불뱀은 길이도 짧아요. 그리고 불뱀이 이렇게 모래 사막을 간 걸 보면은 그 물결이 이렇게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불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약도 없는데 죽어져 나가거든요. 원망 때문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한 이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죽일 겁니까?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노뱀이 노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포기만 하면 살리라. 복음이잖아요, 그죠? 지금 40도 50도 열로 죽어져 나가고 있는데 노뱀으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고 사람들 그 쳐다보면은 나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허락했어요. 모세가 너무도 기뻐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불뱀에서 지금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세요. 그럼 낫습니다. 어서요. 이쪽 저쪽 뛰어들어가면서 노뱀이 들려서 죽어가는 사람의 큰 머리채를 흔들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좀 쳐다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심보인지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그 쉬운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 심중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열이 그 쳐다본다고는 떨어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갖가지 자기 마음에 의해서 쳐다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슴을 두드리며 쳐다보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중에서 이 모세의 말을 알아듣고, 두 번째는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모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고개를 들어, 힘든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나기가 내릴 때 그릇을 준비하는 것 같은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런다. 이렇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에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허락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이거 아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받아들임이란 뭘까? 그것은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뢰한다는 뭔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일입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에 나의 삶을 던진다고 할 때, 찬송가에 나온 십자가에 타는 찬송이 그냥 여러분들 불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요, 십자가, 구원, 속죄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찬송을 부를 때 그것이 그냥 예사로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그가 생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00세가 되든 200세가 되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든 190세가 되든 290세든 그건 관계없다 하고 확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겨졌다. 대단하구나.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고 의로 여겨졌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어떻게 대비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대비된다는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며 내 삶을 던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마음에 담고 십자가 구원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가슴에 불같은 뜨거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찬송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비롯해서 각가지 종류의 감사헌금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참으로 엄혹한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하시고 때때로 격려하시고 때때로 부추기시고 때때로 위로하시고 때때로 힘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놀란 일들을 많이 고백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목요일 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구드린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여러모로 축복받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참으로 거짓의 영이 흥행하고 그리고 또 분열의 영이 흥행하고 음란의 영이 흥행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에스겔 골짜기의 성령님의 기운처럼 이 땅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룩한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 자손들이 참으로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존경하는 땅, 모든 열방이 흠모하는 땅, 모든 열방이 되고 싶어하는 모델되는 땅으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